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휴식과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양과 오락은 같은 것이 아니다. 휴양이란 쉬면서 기운을 돋우는 것으로 힘을 얻고 기르는 데 유용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과로 때문에 병에 걸린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휴식, 걱정에서의 해방, 식생활 절제 등이 건강 회복에 필수적이다 그랬습니다. 휴식과 오락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휴식은 말 그대로 재창조,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회복의 안식일입니다. 또 밤사이에 잠을 자는 시간은 또 회복의 쉼의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로해서 병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고, 특별히 걱정에서의 해방. 많은 걱정들은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마치 육체적으로 과로한 것처럼 정신적인 과로를 통하여 질병에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식생활의 절제 등이 건강 회복에 필수적이다 그랬습니다. 휴식이란 신체 에너지가 재충전되고 건강한 상태가 회복되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생체 리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차가 어디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정비소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정비소에서는 그 차를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상이 생겼을 때는 재충전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수면을 통한 쉼, 그렇죠? 정말 잠만 잘 자도 건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어떤 근심 걱정이 많이 쌓였을 때 잠을 잘 자고 나면 상쾌합니다. 근데 그 근심 걱정으로 잠을 못 자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면 그것이 심해지면 정신질환으로까지 옵니다. 심한 우울증이 오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개 우리 성도들은 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물론 좋죠. 약을 안 먹고 회복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약을 먹고 잠을 잘 자면서 깊은 우울증으로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런 것은 아니고 회복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잠은 참 중요한, 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힘든 노동이나 일을 한 뒤에 쉼, 그렇죠.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선조들은 항상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쉼이 있었어요. 뭐를 쉼다가도 어때요?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참을 먹고, 또 피로나 고통, 마음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얻는 안도와 해방감, 정신적인 평정이나 안정, 이런 것도 마음의 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넓게는 죽음의 잠까지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잠이라는 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긴 여정과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잠을 통한 쉼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세찬사의 기별을 전하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주 안에서 쉬는 자들은 행복하다, 복이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정말 잠이 아니면, 아마 잠 안 자도 피곤하지 않다고 하면 사람들, 요즘 욕심 많은 사람들 24시간 일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죽음이 없다면 막 100년, 200년, 1000년까지도 일할 거예요. 쉼 없이. 그러나 우리 인생도 이제 정말 열심히 70, 80, 이렇게 90, 100 살았으면 죽음의 잠을 통한 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니까. 영원한 죽음이라면 죽기 살기로 쉬면 안 되겠죠. 그러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잠들었다가 쉬었다가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인생의 수고를 그치고 죽음의 잠의 쉼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갈 필요는 없지만 잘 준비해서 그 쉼으로 들어가는 것은 복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의 자서전 253페이지 보면 사랑하는 남편과의 그 사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남편의 사별의 슬픔을 아주 격심하게 느꼈지만 부질없는 비통에 내 자신을 완전히 몰두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을 되돌아오게 할 수는 없다. 그뿐 아니라 설사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죽은 남편을 다시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투쟁에 다시 참전하도록 그의 평화로운 잠을 깨워서 일으키고 싶을 만큼 나는 이기적이지 않다. 남편을 사별하고 너무 슬프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남편을 다시 살려고 싶지만 인생의 거친 선악의 대쟁투와 복음을 전하는 그 정말 삶을 이제 마치고 평화롭게 죽음의 잠을 통해서 쉬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다시, 그럴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나의 이기심을 채우고 싶을 만큼 그러고 싶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피곤한 전사처럼 그는 깊이 잠들어서 누워서 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잠을 깊이 이렇게 쫙 자고 있으면 어때요? 깨우고 싶지 않죠. 아유, 잠 푹 자고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살금살금 나오죠. 혹이라도 이렇게 깊은 잠 깨워가지고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의 하루에 잠의 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평화로운 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잠이 평화롭고 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세천사의 기별을 정말 땅끝까지 열심히 전한 자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쉼이 달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 노는 사람한테는 뭐 쉬는 날이나 노는 날이나 차이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상태가 이어져 생체 리듬이 깨어지면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되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병에 걸렸다는 것은 휴식을 취하고 쉬라는 인체의 명령이다. 우리의 생체 리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루 중에 7, 8시간 잠을 자는 그런 쉼,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쉼. 그게 우리의 몸에 가장 적당한 겁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떤 나라에서 전쟁 물자를 이렇게 빨리 생산하려고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을 바꿔가지고 10일이라고 하루 쉬는 걸로 했는데 오히려 생산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걸로 이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의 몸에 좋은 그런 리듬을, 일주일에 그 리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와서 아유 예수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막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다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다. 그런 쉼 없이 그러다가는 한 일주일 하다가는 이제 뭐 다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두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어떤 나무꾼은 그냥 쉬지도 않고 계속 도끼질을 하고 어떤 나무꾼은 도끼질을 하다가 쉬었다가 또 도끼질을 하고. 근데 누가 나무를 더 많이 했어요? 쉬었다 하는 사람이 나무를 훨씬 더 많이 했다 그랬어요. 왜냐? 계속 도끼질만 하는 사람 계속 도끼질을 하니까 날이 무뎌져 가지고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쉬었다 하는 사람은 쉬는 동안에 도끼날을 싹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일할 때 도끼도 계속 쓰면 무뎌지잖아요. 칼도 그렇고. 그래서 쉬는 동안에 도끼날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는 시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충전함을 받고 기도로 충전함을 받아야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휴식은 육체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쉬는 시간은 재충전의 기회이며 가용 활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때이다. 제가 지금 목요일 날 저녁에 부모교육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첫째 시간, 이번 주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3기인가 지금 이번에 5기인데 할 때 이제 이 광주 이 전남 지역에 선생님들을 이제 모아갖고 이렇게 하는데 7시부터 9시 하면 한 2시간이기 때문에 짧아요. 그 다루는 양에 비해서. 그래서 오전에 할 때는 뭐 10시, 11시, 12시, 좀 12시 반이나 1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도 없이 막 2시간 막 내리 쭉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 선생님이 질문이 있다고, 제안이 있다고 그러면서 혹시 2시간 안 쉬고 쭉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 의도는 뭐냐면 한 5분이라도 중간에 쉬면 좋겠다. 그래서 그 쉴 때 좀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그래서 마음은 급한데 처음에는 아유 왜 그랬는데 또 제안을 하길래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좋더라고요. 예. 한 5분, 10분 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가서 물도 한잔하고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좀 숨도 고르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항상 이번에도 그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 5분, 10분 쉬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 시간이 뭐예요? 재충전의 기회입니다. 전도서 5장 12절 말씀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어떨 때는 아이고 잠을 참 달게 잤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보통 이제 깊은 그 잠이 깊은 수면이 있고 얕은 수면이 있고 뭐 이렇게 해요. 렘 수면이 있고 그래요. 렘 수면은 잠에서 막 눈이 이렇게 움직이는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인데 그때 꿈을 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깊은 잠은 꿈도 안 꾸고 정말 완전 죽은 시체처럼 그냥 아주 깊은 그런 잠을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찌를 때까지도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 깊은 침침하고 공기도 안 좋고 막 죄인들의 그 포악한 소리가 들리고 간수들의 함성이 고함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수갑을 차고 발을 차고 막 이런 부자연스러운 막 벌레가 왔다 갔다 냄새가 나고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어때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아주 푹 깊은 잠을 잤어요. 왜요? 환경은 뉴스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초월해서 그렇잖아요. 깊은 그 힘을 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누가 깊은 잠을 잤습니까?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어디에서요? 왕궁에서요?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자굴 들어가서 깊은 잠 잘 수 있어요? 언제 저놈이 와서 잡아먹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를 벽에 삼아 사자 털을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깊은 잠을 잤어요. 왜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의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그때 아주 깊은 잠을 그때는 꿈도 안 꾸고 깊은 잠을 잤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아주 달게 잔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돈으로 비싸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깊은 잠을 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여기 보면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고 오히려 부자는 아이고 내가 저 벌어놓은 저 돈 어떤 놈이 안 도둑질해 가려나 싶고 막 걱정 근심에 오히려 잠을 또 못 잤다는 것이죠. 성경에. 건강에 가장 유익한 수면은 이른 저녁에 잠이 들어서 7에서 8시간 계속 수면을 취할 때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새벽 기도도 하고 이제 이런 말씀도 보고 그러니까 좀 일찍 자려고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와요, 이게. 늦게 자다가 좀 빨리 자려고 했더니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뭐 보다가 늦게 자고 근데 한 번은 잠 안 와도 그냥 눈 감고 있어야지. 그랬더니 언제 잠이 들었더라고요. 시간은 좀 흘렀는데 뭐 30분인가 1시간 흘렀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눈 감고 잠이 안 오더라도 그냥 불 끄고 눈 감고 있으면은 오히려 잠 안 온다고 막 일어나서 불 켜고 막 다른 일 하기보다는 되도록 이렇게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 12시 이전의 잠은 그 이후의 잠보다 더 2배나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여기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8가지. 규칙적인 시간에 취침하라. 그렇죠. 위도 어떻습니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할 때 그 시간에 위액이 나오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잠을 잘 때 그때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정된 마음으로 하루를 끝내라. 막 분노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걱정, 근심, 복수심, 시기, 질투심 막 그런 거 있으면 어때요? 잠이 안 오겠죠.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늘 마무리 안 된 것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잠자는 동안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하루를 끝내라.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아니면 걸으라. 그래서 저녁을 좀 늦게 먹거나 좀 많이 먹고 자면 확실히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거워요. 간단하게 먹거나 좀 걸으거나 하면 아침에 확실히 일어날 때 상쾌해요. 15분 정도 여유 있게 산책을 하라. 미온욕으로 샤워를 하라. 근육 이완 운동을 하라. 침실 공기를 잘 환기시키라. 특별히 우리가 겨울 되는 막 꽁꽁 닫아 놓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약간 이렇게. 그래서 참 우리나라 선조들은 문이 뭘로 돼 있습니까? 문풍지. 그렇죠. 풀 발라가지고. 그것이 다 바람이 통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때는 난방이 잘 안 돼서 조금 추웠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잠을 잘 잘 수 있는 공기가 잘 환기되게 옛날 흙집, 그 다음에 그런 문풍지 이런 것들이 참 그 선조들의 그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소음을 피한다. 불필요한 빛을 피한다. 그래서 주변이 좀 환하고 이렇게 하면은 커튼을 친다든지 잘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숯 안대 같은 거 이렇게.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밤에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낮에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낮에 잘 때도 좀 숯 안대 같은 걸로 이렇게 눈을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이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것, 평화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 그래서 침실 기도. 그래서 예전에 방문을 가면 우리 김사순 집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시. 하여튼 마지막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뒤돌아볼 때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항상 회개의 기도와 그 다음에 평화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부부간에도 싸웠으면 어때요? 잠자기 전에 화해라. 저 말 안 하고 막 일주일 한 달 가면 이제 일주일 한 달 동안 이제 잠을 깊이 못 자는 것이죠. 서로 등 돌리고 자고. 그래서 성경에 싸우지 말라. 안 싸울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싸우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그런 말씀은 있죠. 그래서 평화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들이 불면증을 해소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우리 참 장로님 집사님 열심히 사셔요. 제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셔요. 정말 쉴 틈이 없이 정말 너무나 정말 쉼이 없이 사신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쉬라는 말이 사치처럼 그렇게 들릴 그러니까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어떻게 쉬라고 그랬어요? 잠깐이라도 쉬어라.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휴게소가 있고, 요즘은 뭐가 있습니까? 중간중간에 쉼터, 잠깐 좀 눈도 붙이고 가라고. 그래서 어떨 때는 잠깐 들러가지고 한 5분 10분만 자도 졸음이 가시고, 그래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뭐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그러다 쓰러지면 오히려 쉼 없이 막 도끼질만 막 한다고 나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쉬면서 도끼날을 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